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이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이람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죠. 또한 사람은 외모만 보고 속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생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감추어질 것이 없고 또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단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을 잘 돌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기뻐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직분자들에 대한 상벌, 어떻게 보면은 직분자들 가운데 존중해야 될 사람과 또한 권면하고 책망해야 될 사람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또한 누군가를 책망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호불호에 따라서, 즉 나의 기준과 나의 편견에 따라서 그것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기준, 즉 나의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상벌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선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직분자들의 상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장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장로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장로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알 텐데 장로에게 행정하는 장로가 있고 목양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행정하시는 장로님들은 말 그대로 시무장로님들이시고 또한 목양을 하는 장로들은 바로 목회자,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그러한 목회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들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들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잘 돌보고 또한 그들의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을 잘 관찰하고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뭔가 경책할 만한 일이 있고 또한 잘못이 있고 또한 누군가 그들에게 어떤 죄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섣부르게 정지하지 말고 증인들이 있는지 또한 그 사실이 확실한지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그것을 공표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거나 징계하는 절차를 밟으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칭찬하는 데 있어서 또한 누군가를 권면하고 징계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5장 2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전제로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심지어 천사들 앞에서도 엄히 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중하게 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편견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즉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들, 즉 시무하시는 장로님들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뭔가를 할 때 편견 없이 하고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호불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교회 안에서 있을 때 모든 것에 만족하는 수는 없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만족한 일이 있고 또한 뭔가 불만족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불만족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불평 차원이 아니라 진짜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을 때 그를 권면하고 꾸짖고 징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감정적인 비난은 자제하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한 그들을 권면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편견 없이 하고 또한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편견과 불공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준이 될 때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내로남불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랑 친분 있는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감춰주려고 하고 숨겨주려고 하지만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정의가 없어지는 게 바로 이런 것이죠. 정의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따라서 나랑 친한가 친하지 않은가 또한 내가 지지하는가 지지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갈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을 편견이라고 하고 불공평이라고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에 따라서 그를 칭찬하든지 또한 그에 대해서 권면이나 징계라든지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랑 친한 사람이면 봐주고 그럴 수도 있는 일이고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조금만 잘못해도 그것을 물고 늘어지고 또한 증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방한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천사들까지 그 앞에 두고 엄히 명한다라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불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5장 2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즉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죄를 숨길 수도 없다는 겁니다. 또한 선행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누군가 선행을 행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드러나지 않게끔 넘어가 버린다.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한 누군가 잘못을 했는데 나랑 친한 사람이니까 그냥 덮어버린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선행도 밝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또한 어떤 악행도 밝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칭찬하고 또한 누군가에 대해서 죄를 징계하고 징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그 기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딱 내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면 무죄, 내가 보기에 안 괜찮아 보이면 유죄가 아닙니다. 법의 근거에서 법 가운데 이것이 이 사람이 위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유죄가 되는 것이고 또한 법을 이 사람이 어긴 것이 없다면 무죄가 된다는 것이죠. 즉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신가?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을 돌리고 또한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반드시 칭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릴 뿐더러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폐를 끼친다. 그렇다면 징계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책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왕 되신 교회, 또한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가 편견이나 또한 불공평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또한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근거 없이 책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또한 하나님 누군가 선을 행했을 때 그것을 칭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